사사기 말씀은 지금 저희 교회가 우후에 이렇게 계속 진행되고 있는 말씀의 본문 중에 하나예요. 근데 이 본문의 흐름 속에서 헌신 예배 본문을 새로 잡기보다는 이 속에서 또 우리가 헌신을 한다고 할 때 우리의 헌신이 어떠한 헌신이어야 하는가를 생각해 볼 수 있는 귀한 접촉점이 있어서 이 말씀 본문을 그대로 가지고 이 목소리에 대해서 우리가 외면한 목소리가 무엇인지 우리가 무엇에 헌신해야 될지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사기에서 보여주는 가장 뚜렷한 특징이라고 한다면 반복되는 죄악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오전에도 저희가 설교를 통해서 말씀을 나누었던 것처럼 죄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는요, 멈출 줄 모르고 반복된다라는 데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그 죄가 똑같은 형태로 반복이 된다면 속지 않겠지만 상황에 따라서 문제에 따라서 또 여러 가지 여건에 따라서 본질은 똑같은데 가면처럼 얼굴을 바꿔버리기 때문에 우리는 그게 같은 죄인지 생각하지도 못하고 새롭게 넘어진다고 생각할 뿐이죠. 근데 실상은 이 죄라고 하는 것들의 본질을 가만히 묵상해 보면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하나님의 정도를 벗어난다는 점에서 결국은 똑같은 것을 계속 반복한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과거의 어떤 것으로 규정하지 못할 정도로 굉장히 복잡하고 혼란스러워요. 사사기의 마지막을 장식하는 말씀이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으므로 각자의 소견대로 행하였다라는 말씀이 있는데요. 이 각자의 소견대로 행했다는 것을 오늘 설교 제목대로 표현하자면 자신의 내면의 목소리에 충실한 삶을 산다라고 할 수 있어요.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자기 자신을 신처럼 여기는 그런 가치관의 지배를 받고 있습니다. 사회학적으로나 철학적으로 이러한 시절을, 이러한 세상의 흐름을요, 후기 현대주의 내지는 포스트 모더니즘이라고 부르는데요. 이 포스트 모더니즘, 후기 현대주의의 가장 큰 특징이 어떤 절대적인 기준이 없어요. 하나의 진리가 있다는 사실을 거부하고 그 진리가 중요한 것은 각자가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그리고 나 자신이 하나의 기준이 되어서 살아가는 시대를 우리는 산다. 이게 이제 오늘날 우리 시대 말씀인데 이미 벌써 몇천 년 전에 이 사사기 말씀을 마무리 지을 때 하나님께서 각자의 소견대로 자기 안에 생각대로 자기가 기준이 되어서 살아간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사기의 말씀은 수천 년 전에 있었던 그 사사들로 대변되어지는 질서와 무질서의 대립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에게 그대로 통용할 수 있는 삶의 현실이기도 해요. 오늘 하나님께서 이 6장 말씀은 사실 사사기에서 꽤나 중요한 본문인데, 왜냐하면 이 사사기 6장의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은 기드온이라고 하는 사사시대의 성경의 사사들에 대한 기록 중에 가장 길다고 할 수 있는 몇 사람, 삼손하고 기드온 이런 몇 사람 긴 분량이 있거든요. 그 기드온의 등장 앞에 하나님께서 마치 5장까지의 사사들의 생활을 매듭 지어주는 말씀으로 주시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보아야 될 것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의 헌신이 과연 어떠한 것에 헌신해야 될 것인가를 생각해 보게 합니다. 오늘 이 6장 1절에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어려움은 이번에는 미디안이라는 족속의 침공이었어요. 사실 이 미디안은 그 앞에 있었던 다른 민족들하고 다르게 조금 이스라엘에게는 충격이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블레셋이라든지 아니면은 다른 아람이라든지 이런 데는 어느 정도 결집된 힘을 가지고 있는 형태를 띠고 있고 나라라든지 어떤 조직체의 형태를 띠고 있는데 이 미디안은 유목민족이거든요. 또 국가도 아니고 어떤 단체도 아니고 흘러 들어가는, 소위 말해서 조금 폄하를 하자면 그냥 광야에 널브러져 있는 도적대입니다. 근데 이 도적대가 쳐들어와 가지고 이스라엘을 유린하는데 그 이전에 있었던 그 어떤 유린보다 더 심각한 사태가 벌어지고 있어요. 엄청나게 비참한 일들을 겪습니다. 1절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여호와께서 7년 동안 그들을 미디안 손에 넘겨 주었다라고 말합니다. 이미 그 앞에 하나님께서 어떠한 것을 싫어하시는지 이들이 깨닫고 하나님께 부르짖었을 때 어떻게 구원해 주시는 경험해 주셨는데 그 40년의 모든 생활들을 한 번에 다 뒤엎어 버린 거예요. 또 우상을 숭배하고 또 가나안을 쫓아가고 또 자신들이 가나안에 살 때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라고 생각했던 자기 목소리를 쫓아서 살았던 대가가 이렇게 된 거죠. 여러분, 어떤 병이 개선되지 않고 반복되어서 일어난다면 그 병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죠? 예, 고질병. 누가 맞추셨어요?
예, 드리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가 고질병에 걸렸다잖아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벌 받고는요 고질병과 같아요. 이게 사사시대만 그런 게 아니라 언제까지 가냐면 지금도 계속되고 있어요. 하나님을 여전히 따르지 않고 주님의 말씀을 여전히 따르지 않은 채 지극히 세속적인 형태들을 보여주거든요.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다시 한번 징계하셨습니다. 근데 이 징계가 굉장히 혹독해요. 2절 보시면은요. 미디안의 손이 이스라엘을 이겼는데 이스라엘 자손이 미디안으로 말미암아 산에서 웅덩이와 굴과 산성을 자기들을 위하여 만들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가나안 땅은요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이에요. 그 땅을 기경하고 일구어서 그 땅에서 나는 모든 것을 누리는 게 이스라엘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그런데 이 약속의 땅을 부여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지금 뭐 하고 있죠? 그 땅은 다 뺏기고 산으로 들로 굴 파고 들어가 숨어 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전혀 누리지 못하고 있는 거죠. 잘 보시면은요, 이 상황이 그냥 힘듦을 겪고 있는 거구나라고 볼 수 없는 상황임을 말씀을 우리가 반복해서 읽다 보면 그리고 이스라엘 역사를 전체 조망해서 보다 보면 확 떠올라요. 아까 이전에 말씀드린 미디안의 손이 이스라엘을 이긴지라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말씀요. 이 본문의 말씀에 일어난 일들을 자꾸 반복해서 보다 보면 이 묘한 데자뷰, 기시감을 좀 느낍니다. 어떤 거냐면요. 자, 미디안 아까 제가 어떤 민족이라 했죠? 좋은 민족 아니고 유목민족이죠. 미디안은 유목민족이에요. 유목민족이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을 쳐서 지금 가나안의 거의 모든 것들을 빼앗아가다시피 하고 있잖아요. 자, 몇백 년 전으로 돌아가겠습니다. 가나안 거민들에게 광야를 헤매고 있는 이스라엘은 어떤 민족이죠? 유목민이에요. 그 유목민이 들어와서 가나안 땅에 몇백 년 살고 있는 이들이 땅을 다 빼앗기고 쫓겨나게 되잖아요. 똑같은 일이 일어나고 있죠. 이스라엘이 과거에 가나안을 공격했던 것처럼 미드얀이 가나안을 공격하고 이스라엘이 그 땅을 빼앗고 그 땅의 소산을 자기 것으로 삼았던 것처럼 미디안이 이스라엘을 이기고 그 땅의 것들을 착취하고 가져가고 있습니다. 미디안의 침략은 과거 이스라엘이 범죄가 가득한 가나안을 징벌하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들여보냈던 것처럼 오늘 이스라엘의 범죄를 향해서 하나님이 미디안을 혹시 들여보낸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기시감으로 겹쳐져 있어요. 이스라엘은 가나안의 모든 것을 허물 것을 명령받았고 그 성을 진멸한 뒤에 그 땅의 모든 소산들을 마음껏 누리고 그것을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의 약속을 받도록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미디안은 그렇게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적과 꿀을 하나도 남기지 않고 다 가져가 버렸어요.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와 같은 일어날 것을 이미 경고해 주셨습니다. 신명기 28장 2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내 적군 앞에서 아멘. 이 말씀 바로 앞에는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내 적들이 한 길로 왔다가 일곱 길로 도망할 것이다 반대되는 말씀이 있어요. 그러나 가나안 땅에서 너희가 하나님을 버리게 되면 적군이 일곱 길로 도망을 가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일곱 길로 이곳에서 쫓겨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데요. 오늘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 산으로 들러 다 쫓겨나서 굴파고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비참함의 정체는요. 내가 가지고 있는 땅에서 내가 열심히 지은 이 결과물들을 빼앗겼다, 소출이 빼앗겼다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징계를 실현하는 자, 그 땅의 모든 거민들을 하나님께 범죄한 백성들을 징계하고 그 하나님의 권위를 침범하는 자를 일곱 길로 도망치게 만들 자였는데 이걸 다 빼앗겨 버린 거예요. 누구만 들어오면 도망가고 누구만 들어오면 산 뒤로 숨고 조그마한 외부의 압력이 들어오면 내 거 다 뺏겼네 죽네 사네 하고 주저앉아 있는 것이 지금 이스라엘의 비참함입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흐름 속에서 하나님께서 본심으로 해주고 싶은 말은 바로 여기에 있어요. 너희가 바로 세상이다. 미디안이 이방 족속이고 미디안이 나쁜 놈들이고 미디안이 방해꾼이고 미디안이 하나님을 괴롭게 하는 게 아니라 미디안이 하나님을 괴롭게 하는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을 제대로 따르지 않는 너희가 바로 세상이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백성들을 징계하는 게 아니라 세상을 징계하시고 있는 거예요. 이들이 이처럼 징계의 대상으로 전락하게 된 원인이 뭘까요? 사사기 6장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기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 아멘. 오늘 말씀의 끝자락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책망의 말씀 주신 그 말씀 내용 속에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었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고 있는 이유예요. 구체적으로 이게 어떤 거냐면 첫 번째로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잊었습니다. 사사기 6장 7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은 기드온에게 들어가기 앞서서 기드온의 서사로 들어가기 앞서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책망의 말씀이거든요. 그 내용에 보시면 그들이 받았던 은혜가 무엇인지가 먼저 나열이 되어집니다. 애굽의 모든 자의 손에서 너희를 건져내고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를 다 잃어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이 겪은 이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랍습니까? 여러분들이 저도 마찬가지고 출애굽기의 말씀들을 출애굽부터 시작을 해서 광야를 지나서 가나안에 들어가는 기록들을 쭉 읽어보시면 야, 이러한 일들이 이런 은혜가 이렇게 선명하게 내 인생에서 한 번만 경험한다면 내 신앙이 참 흔들리지 않겠다라는 생각들을 하게 돼 저절로 하게 돼요. 이제 뭐 저희 교회 성도님들은 제게 여러 번 들어서 익숙하실 텐데요.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아침 저녁으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즉 자기들 사는 곳에 하나님이 계신 걸 40년 동안 보고 살았거든요. 여러분들 신앙생활 참 오래 하셨는데 하나님이 여러분 앞에 구름 기둥 둘째 치고 요만한 먼지 같은 빛으로라도 나타나신 거 경험하신 적 있습니까? 있으면 어떡하지? 우리는 못 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은 봤어요. 그거를 보기만 했습니까? 그 구름이 자기들 눈앞에서 바다를 가르는 것을 봤어요. 한 번만 그랬습니까? 가나안 들어갈 때 요단강도 갈라지는 거 봤잖아요. 2번이나 봤어요. 이것도 저희 성도들한테 제가 자주 쓰는 예인데 여러분 지금까지 세수하면서 세수대가 물 갈라지는 거 한 번이라도 보신 분? 한 번도 없잖아요. 바다가 갈라졌다니까요. 이런 걸 보면은 정말 신앙생활을 잘할 것 같아요. 그 은혜를 어떻게 잊을 수 있겠어요? 그런 은혜가 있으면 내 신앙이 엄청 강해질 것 같지 않습니까? 세상 따위는 아무 흔들림도 없이 세상에서 뭘 내게 약속해 주어도 그런 것에 내가 흔들릴까 뭐냐 그럴 것 같지 않으세요? 근데 무너졌어요. 엄청난 고난의 직면에 있고요. 그들은 들어가서 여호수아 세대 그 1세대가 죽고 2세대가 다 없어지기도 전에 벌써부터 가나안 땅의 것들을 기웃거리고 세상 것들을 기웃거리고 좋은 것들을 자기가 보아서 좋은 것들을 기웃거리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렸기 때문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사람의 심령에서 사라지면은요.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그러한 사람들은 하나님이 만드신 생명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사라져 버리게 되면 반드시 거기에 뭔가 딴 걸 채워야 돼요. 다른 걸 자꾸 기웃거리게 되고 다른 것을 볼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리고 그러할 때 언제나 눈앞에 들어오는 것은 요한 1서 말씀이 우리에게 전해주는 것처럼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눈에 보이는 것, 내 입을 당장 만족시켜주는 것, 내 손에 당장 쥐어지는 것, 이런 것들이 먼저 눈에 들어오게 된다는 거죠. 받은 은혜를 기억하지 않았기 때문에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을 떠났어요. 두 번째로 그들이 하나님을 떠났던 구체적인 행동은 말씀을 어기는 것이었습니다. 다시 10절을 보시면은요. 너희가 저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땅의 신들을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거죠. 가나안 땅에 있는 그들의 법칙, 그들의 삶의 가치관, 그들이 주장하는 것들을 너희들 삶의 지표로 삼지 말고 광야를 지나는 동안 너희들에게 말씀해 주었던 하나님의 말씀을 지표 삼아서 거기에 순종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의 사사기의 역사는 어떻죠? 정확하게 이 하나님의 뜻에 반대입니다. 너희가 거주하는 아모리 산의 땅의 신들을 두려워했고 더 사랑했고 더 추구했던 것이 이스라엘 사람들의 모습이었어요.
여러분, 말씀을 듣지 않는 것에는 여기에 하나를 더 해야 되는데요. 내가 누군가의 말씀을 듣지 않는다. 이 말씀을 듣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적극적으로 어기는 거예요. 하나가 또 뭐죠? 무시하는 겁니다. 적극적으로 어기거나 다른 행동을 하지 않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 말에 순종조차 하지 않는 것. 우리식으로 표현하면 이런 거라고 얘기할까요? 아이한테 심부름을 보내잖아요. 그러면 안 가는 것도 나쁜 것이지만 안 가면서 아예 그 말을 못 들었다고 기억조차 하지 않는 것 역시 맞지 않는 거고 어기는 것이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요, 언제나 자기 자신을 계시하고 말씀을 알려주시고 그 말씀을 따라 배우고 실천하는 것 통해 우리와 교제하고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그 첫 출발은 언제나 하나님께서 먼저 자신을 우리들에게 알려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려주시지 않으면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가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은 하나님이 그렇게 자신을 알려주시는 것처럼 우리를 사랑하셔서 먼저 자신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내어주시기 때문에 누리고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자신의 다스리심을 나타내지 않고 하나님께서 지키고 있는 이 질서들을 끝까지 지키지 않은 채 손을 놓아버린다면 타락한 세상은 더 이상 유지되지 않고 무너져 내릴 거예요. 자연 법칙이 지켜지는 것도 물론이거니와 우리가 살아갈 때 당연하게 느끼는 것들이 전혀 당연하지 않다는 것은 가끔씩 한 번씩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는 자연의 이상 현상들이 나타났을 때 주체하지 못하고 감당하지 못하고 넘어지는 우리들의 삶을 바라보면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전히 은혜를 거두지 않고 우리에게 말씀을 들려주시고 이렇게 예배할 때 기도할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자격으로 따지면 누구도 나올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끝까지 사랑해 주심으로 받아주셨기 때문에 우리의 매일의 이 예배 매일의 삶들이 유지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걸 몰랐어요. 자신들이 잘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무언가를 더 해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하나님은 그 당시에 통상적으로 사람들에게 유목의 신, 광야의 신이었어요. 그러니 이 신이 이래서 우리가 광야를 버티게 해준 거구나. 저 세상 사람들의 말이 맞는 것 같으니까 그는 그대로 놔두고 다시 광야가 아닌 그 땅에서는 농경의 신 바알과 풍요의 신 아세라 신을 믿고 쫓았던 겁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목소리보다 세상의 목소리에 더 귀를 기울였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자꾸 이제 말씀을 들어보면 목소리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제가 이 헌신 예배를 통해서 강조하고 싶은 것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헌신을 얘기하면 뭘 할 것인가,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떤 사역을 할 것인가, 어떤 사업을 할 것인가, 내가 어떤 단체에 헌신하게 되면 그동안 이끌어왔던 이 단체들을 어떻게 유지하고 어떻게 발전시키고 어떻게 그것들을 아름답게 가꾸어야 될 것인가, 그걸 위해서 내가 무엇을 희생하고 얼마만큼 열심을 낼 것인가, 거기에 우리의 관심이 초점이 맞추어집니다. 그런데요, 사사기 말씀을 묵상해 보다 보면 우리가 확실히 알 수 있는 것 중에 하나는요, 이러한 것들은 헌신의 본체가 아니라 헌신의 열매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게 돼요.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열매가 없어 무너진 게 아닙니다. 헌신의 본체를 놓쳐버렸어요. 하나님께서 원하셨던 것은 이스라엘이 가나안에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최상급의 재물을 끊임없이 공급해 주는데 있지 않았습니다. 호세아서 말씀에서 하나님이 강조하는 게 그거였거든요. 호세아 시기에 북이스라엘의 그 놀라운 번영이 끊임없이 성전에 최상급의 재물들을 공급해 줄 때에 하나님께서는 너희는 하나님을 모른다라고 징계 내려 버리셨어요. 결과물이 아닙니다. 오늘 이 기도원을 향한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헌신의 그 핵심은요, 어떤 목소리에 우리가 반응하고 있느냐, 그걸 물어보고 계셔요. 우리는 청종에 대해서, 하나님의 음성 듣기에 대해서 먼저 우리의 헌신을 돌이켜 보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요, 우리들에게 명확한 세 가지를 말씀해 줘요. 첫 번째,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할 수 있는 헌신의 첫 번째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경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인지 알고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알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알며 이 세상이 어떠한 질서 속에 어떠한 현실 속에 있는지를 깨달을 수 있어요. 이걸 간단하게 표현해서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만 참된 지식과 지혜를 얻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말씀을 붙들고 기도의 자리를 지킬 때 성령께서는 우리에게 그 음성을 듣고 깨닫게 해주시고 이 세상의 그 거친 파도 속에 휩쓸려 가지 않도록 우리의 중심을 붙잡아 주시는 거예요. 하도 오래돼서 지금 언제 읽은지 기억이 안 나는 책 중에 세뮤얼 헌팅턴이라는 사람의 문명의 충돌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꽤나 두꺼운 책인데요. 제가 대학에 들어갈 때는 이 책이 필독서였어요. 꼭 읽어야 된다고 해서 읽었던 기억이 나는데요. 내용은 너무 오래돼서 다 기억이 안 나요. 그런데 그 당시에 읽었던 책 중에 제가 참 인상 깊게 봤던 게 그때 제가 대학을 다닐 때 이제 막 소련이 무너지고 그 정치 이념, 사상 이념이 막 흔들리고 있을 때였거든요. 그러니까 그 공산주의, 자본주의 뭐 이런 게 부딪히는 것이 극한으로 있다가 이게 싹 사라져 버리면서 우리 이제 뭘 쫓아가지 막 이럴 때입니다. 그럴 때 이 세미얼 헌팅턴이 그 책에서 이야기를 했었는데 앞으로 21세기는 사상과 사상과 이데올로기의 충돌이 아니라 문명, 즉 문화 간의 충돌이 될 것이다 라고 예언을 했어요. 그 문화 간의 충돌의 정점에 서 있는 것이 지금 현재로 봤을 때는 한쪽은 서구 문화의 뿌리가 되는 기독교 문화일 거고 다른 한쪽은 중세 때부터 이 서구 문화를 지속적으로 공격해왔던 이슬람 문화일 거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지금 생각해 보면 반은 맞추었고 그 나머지 세상이 너무 많이 변한 것 같아요. 그때 그 책은 굉장히 심플하게 정리를 해서 다자 간의 구도로 설명을 했습니다. 양자 간의 구도로 설명을 했어요. 근데 요즘은요,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요즘은요, 정말 무한대로 공격을 합니다. 무한대로 공격이 되어 있고, 무한대의 소리들이 우리들 주변에 흐트러지고 있어요. 제가 왜 이 오후 시간에 밥도 먹고 잠도 오는데 빨리 끝내고 내려가야 우리가 뭘 할 텐데, 이런 얼굴 하신 여러분에게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지금 우리 주변에는 너무 많은 소리가 있다라는 거예요. 심지어요, 교회 내에서도 하나님의 말씀과 비견될 정도의 소리들이 주님의 말씀의 가면을 입고 얼마나 이 교회 안에서 사람들의 영혼들을 흔들고 다니는지 모릅니다. 그런 우리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 하나. 언제나 혼돈이 가득하고 언제나 중심을 잡아야 될 때 그 중심에 차지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여호수아서 1장 8절 말씀.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하나님의 말씀. 언제보다 그 어느 때보다 위기의 순간이잖아요. 40년이 아니죠. 모세는요. 어떻게 보면 120년의 유대를 지탱해 왔던 사람이에요. 40년은 왕자로 준비되며 40년은 광야에서 경건을 깊이 해가며 나머지 40년은 이스라엘을 끌어오면서 이스라엘을 지탱했던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사라져 버렸어요. 엄청난 위기죠. 그 위기 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알려줬던 것은 세상을 분별하고 세상을 대응할 능력을 키우고 그들에게 적절한 전략을 깨우치게 해주시는 것이 아니라 본질로 돌아가는 거였어요. 여호와의 말씀으로 돌아가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가라 라는 거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우리의 헌신을 제고해야 합니다. 시간을 나면 말씀을 읽는다거나 시간을 나면 말씀을 배우는 게 아니라 시간을 내서 말씀을 가까이 하고 시간을 내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심령에 새겨야 돼요. 왜 그럴까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 주변에 폭풍처럼 쏟아지고 있는 그 소리들에 우리는 영향을 받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날 지금 우리가 청장년 연령의 헌신 예배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자면 그 어느 시대보다 오늘날 20대, 30대들은 힘든 시기에 놓여져 있습니다. 많은 사회학자들이 이야기를 해요. 대한민국이 건국된 이후로 부모보다 가난할 수 있는 첫 번째 세대가 될 거라고요. 지금까지 대한민국은 언제나 다음 세대들이 부모보다 부유했습니다. 언제나 그랬어요. 그러나 지금 20, 30대는 이게 역전될 거라고 하는 일들이 많아요. 생존이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살아야 된다라는 강박이 얼마나 두려움으로 떨려오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럴 때일수록요, 생존의 위험 부담과 거기에 우리가 살아남는다라는 것이 우리 힘만으로 되는 것만이 아님을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우리 작은 한 개인의 힘으로 세상을 어떻게 바꿀 수 있겠어요? 세상에 흘러가는 흐름들을 나 혼자의 힘으로 어떻게 돌릴 수 있겠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움직이시면 어떤 일을 일으킬지 우리는 알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이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어떻게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는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은혜를 주시는지를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날마다 확인해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망각하는 데 특화되어 있는 자질을 가지고 있어요. 아무리 열심히 말씀을 배워도, 아무리 열심으로 경건의 훈련을 해도 그 경건의 훈련과 쌓았던 지식을 지워버리는 데는 투자했던 시간의 10분의 1이면 충분합니다. 그 말은 거꾸로 우리가 그 어떤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더 헌신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이스라엘은 여기서 무너졌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두 번째로, 들은 말씀이 들었던 말씀으로 끝나지 않도록 실천하는 데 애를 써야 합니다. 이것은 오늘 이 헌신예배 대상이 되는 청장년들에게만 해당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성도들이 힘써야 되는 헌신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의 가치,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요, 크고 놀랍고 원대하고 세상이 깜짝 놀랄 만한 엄청난 결과물이 아니에요. 늘 여러분들께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그 어떤 화려한 것으로 결과를 맺든 하나님 안에 다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뭘 더해준다고 더해지시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가 뭘 더해서 하나님께서 야 이거 내가 없었는데 너 이런 것도 할 줄 아냐? 너 참 대단하다 라고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다 있어요.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것은 어떠한 삶의 열매를 향해 걸어가든 그 과정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대로 삶으로 살아내는 그 한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크게 나 있는 대로를 향해서 오른쪽으로 죽으라고 열심히 달려갈 때 내가 그 길을 쫓아가지 않으면 그 길에 있는 수많은 금은보화를 주워가는 저 사람들보다 도태되는 것 같은 그때에 하나님께서 나에게만 살짝 다가와서 야 사실 그 길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길은 저기는 저 샛길 있지, 장미가시가 너무 넘치고 험난하게 짝이 없는 저 길, 누가 저 길 좀 걸어갔으면 좋겠는데, 그 말에 순종한 한 사람을 찾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게 우리의 헌신입니다. 야고보가 강조했던 것도 바로 여기에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받은 은혜의 진위, 우리가 그 은혜에 우리의 삶을 송두리째 드리는 헌신의 진위는요, 진짜인가 가짜인가는요, 삶에서 증명되어집니다. 야고보서 1장 25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아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원했던 것은 호세아 시대 때처럼 가장 좋은 재물을 끊임없이 성전에 갖다 주시는 게 아니었어요. 그거 주고 나서 그 예배를 드리고 나서 저 성전문을 밖에 나가서 너 어떻게 사냐 이걸 기다리신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어떻게 했어요? 그렇게 제사를 드리고 밖으로 나가면서 바알에게 고개 숙이면서 가는 거예요. 성전 밖에서 자신들의 믿음의 진짜가 나타나는 거예요. 우리는 두 가지의 영적 상태를 다 조심해야 돼요. 하나는요, 먹지 않아서 굶어서 말라 비틀어진 영적 영양 결핍입니다. 다른 하나는 뭘까요? 교회 안에서 말씀도 드리고 예배도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충전받고 기도도 하고 봉사도 열심히 해서 영혼이 이렇게 영양분으로 충분해져 있는데 밖에 나가서 아무것도 안 해서 영적 비만에 걸려버리는 거예요. 두 개 다 질병이죠. 영적 궁핍함도 질병이지만 영적 대사증후도 하나님이 원하지 않은 질병이에요. 우리가 무엇에 헌신해야 됩니까? 작은 말씀 하나 가지가 우리에게 던져졌을 때 그 말씀을 들고 살아내는 삶의 헌신이 있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모든 과정에서 성령을 의지하는,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는, 성령과 함께하는 동행의 헌신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아무리 우리가 말씀을 읽는다고 해도, 우리가 아무리 말씀대로 살려고 한다고 해도 이 두 가지 과정들, 신앙의 모든 것들은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우리가 힘을 쓰면 쓸수록 희한하게도 하나님이 일을 할 때는 우리의 힘이 강하게 나타나면 나타날수록 절실하게 깨닫는 게 하나가 있어요. 안 되는구나. 우리 힘만으로 할 수가 없구나 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 있는 이유와 우리의 삶이 그렇게 부족함에 불구하고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는 이유는 성령께서 아무것도 아닌 우리의 작은 믿음의 고백을 기뻐하시고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우리의 그 상황들을 넉넉히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으로 부어주시기 때문입니다. 성령은 우리를 도우시는 영이시고요, 우리에게 능력을 함께 해주시는 영이시고 무엇보다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영이세요.
그래서 성령은요, 그냥 우리와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고 선을 이루시고 합력하시는 분이다라고 사도 바울은 말씀했습니다. 로마서 8장 26절,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오늘날 우리의 가장 아픈 것이 바로 여기에 있어요.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께서 도우신다 그러는데, 문제는 나 도와줄게 그러는데 안 찾아요. 성령을 찾지 않습니다. 사역을 하다 보면서 아마 모든 사역자분들이 같이 공감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여기에 있을 거예요. 상담을 하고 면담을 하고 면접을 하면 다들 힘드시대요. 어렵대요. 그런데 참 안타까운 건 뭐냐면, 이 얘기도 저희 교회 성도님들 많이 들으셨죠? 힘든다고 말하는데 하나님을 만나는 자리에 점점 사람들이 줄어가요. 예배의 자리, 말씀의 자리, 기도의 자리, 함께 성도들이 나 혼자 힘드니까 서로 의지해가지고 격려해주고 눈물을 흘려주고 보듬어주는 소그룹의 자리는 점점 사람들이 줄어갑니다. 하나님이 내가 너를 도와줄게 라고 말했는데, 우리는 체면인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너무 감사한데 민망해서 이거는 내가 못 부탁하겠고 내가 이거 좀 해결하고 하나님께 갈게요 라고 다르게 행동을 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큰 능력은 하나님의 손을 잡았을 때 나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손을 잡는 이것이야말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간절히 바라는 거예요. 오늘 청장년 시임 연료회로 이 헌신 예배로 드리고 있는데요. 전 세대 중에서 가장 복음화율이 떨어지고 가장 복음에 여러 가지 의심과 어려움들을 가지고 있는 세대가 20대, 30대 세대들입니다. 한국 교회가 많이 연약해지고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특별히 연약한 세대가 바로 20대 세대예요. 15%에서 17% 정도 되는 세대가 우리나라의 한국 교회의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는데, 그 중에 9%만이 20대입니다. 가장 힘들게 던져져 있는 세대들. 그래서 어쩌면 우리가 다음 세대를 살린다는 말이 그냥 대충 다음 세대가 헌신만 조금 더 하고 다음 세대가 조금 더 애를 쓰면 될 수 있다, 이런 수준의 사고는 지금 벌써 지나버렸어요. 너무나 강력한 대응, 대적 앞에 우리는 맞서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제가 왜 이런 말을 너무 강하게 부정적인 말을 할까요? 그것은요, 아무리 우리 앞에 강하게 서 있는 벽이 있다 할지라도 그 벽은요, 우리의 손을 붙잡기를 바라시고 우리가 손 내밀면 붙잡아 주실 성령 하나님의 역사보다는 결코 강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사람들이 호응해 주지 않고 우리가 바랬던 기대들이 잘 일어나지 않을 때에 그때 실망하고 좌절하지 마십시오. 연료회와 같은 기간 행사뿐만 아니라 교회에서 어떤 일을 할 때에도 그런 것에 실망하지 마십시오. 헌신은 우리의 힘을 다하는 열정이 아니에요. 진정한 헌신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에 감동받은 영혼이 어떻게 하면 내 삶의 마지막 한순간에 한 터럭까지도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도록 그와 동행할 수 있을까? 그걸 고민하는 것이 진짜 헌신입니다. 그러면은 그 헌신하는 사람들 옆에서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하셔서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열매를 맺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결과에 헌신하지 마십시오. 직분과 사역은 그저 헌신의 도구일 뿐입니다. 진정한 헌신을 위해서는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살펴야 해요. 하나님께로 먼저 나오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안에 충만하십시오. 그 충만함을 흘려보내는 것이 사역이고 그 충만함을 흘려보내는 것이 헌신입니다. 우리가 이 충만함으로 무장되어서 진주노의 시임 연례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교회가 온전한 헌신을 경험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